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창세기 18장입니다. 26절에서 33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면 어찌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여 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지난주의 말씀을 혹시 잊어버리셨나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시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뭐 열흘 한 일주일 넘게 추워지고 있는데요. 이런 추위도 참 경험한 지 오래된 것 같아요. 이렇게 보통 사만 사원이라고 했는데 아주 기후 변화가 우리의 옛전 생각을 다 깨쳐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오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정말 그랬지, 오늘과 같이 이런 날이 올 줄이야 라고 하는 그런 말이 또 하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 추운 겨울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성령의 온기로 하루하루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창조주 하나님에 이어서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위해서 또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은혜의 하나님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공의와 긍휼의 하나님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저는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친구 같다. 실제로 이사야서 선지자를 성경 뭐라고 하냐면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의 벗 아브라함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왜냐하면 이 대화를 보면은 참 이 친구 관계에 못할 말도 없고 또 또 어떻게 하면은 서로를 위하려고 하는, 그래 그렇구나, 그런 오고 가는 그런 친밀함을 느낄 수 있는 대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이 대화 중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제데크라고 하는데요. 그 히브리어 말로 공의라고 하는, 이 정의라고도 하는 말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항상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말할 때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주로 사회나 공동체의 전체 옳고 바른 도리라고 하는데, 공의라고 하는 말은 신앙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공평하게 행하신다, 불변하는 의로움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는 뭐 크게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공의, 또 사회적인 인간의 입장에서는 정의,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첫 번째에 공의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공의가 어떻게 펼쳐지느냐 하면,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롯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의 보호를 받고 이렇게 살아오다가 이래 자신의 그 재물이 많아져서 이제 목자들이 서로 싸웠을 때에 양보를 받은 사람이 롯이에요. 그래, 그러면 너
분가하고 싶다면, 출가하고 싶다면, 독립하고 싶다면 네가 먼저 네가 원하는 땅을 가져라 라고 했을 때에 아주 그 당시에 가장 풍요로운 땅이 소돔이었거든요. 그래서 소돔성으로 떠난 사람이 바로 조카 롯이에요. 근데 그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이 소돔 땅은 성경은 18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풍요로운 땅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풍요로운 땅이 죄악이 많은 땅이었다, 힘이 컸다라고, 하나님이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만큼 하나님이 보실 때 소돔과 고모라 땅은 아주 죄악으로 가득한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의 죄악이 커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이 부르짖음이 컸다라고 하는 말 20절에서 21절의 내용을 보면 우리 읽진 않았습니다만, 이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말의 단어의 뜻을 보면 억울하다, 학대받다, 부당한 폭력 이런 뜻이에요. 누군가는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겠죠. 소돔에 있는 어떤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약자를 강탈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고 그리고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피해자가 발생되었는데 그 피해자들의 부르짖음이 너무 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호소하는 부르짖음, 피해 울부짖음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것을 확인차 내려오십니다. 하나님은 누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 사람 나빠 해서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소돔성으로 가기 위해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나그네와 같은 사람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고, 나그네잖아요. 누군지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이 급히 뛰어나가서 그 사람을 환대를 해줍니다. 이게 고대 근동 문화의 방식이에요. 낯선이니까 모른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낯선 사람이기 때문에 더 환대를 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전혀 우리와 상반된 그런 사람을 하나님 우리를 무작정 환대하시고 받아주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렇게 환대를 해주었을 때에 두 가지 굿뉴스를 그 세 사람으로부터 듣습니다. 그 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19장에 가면은 한 사람이 빠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그 셋 중에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굿뉴스와 배드뉴스가 있다. 두 가지 소식을 전해줄게. 내년 이맘때에 너의 아내에게 아이가 생길 것이다. 이게 굿뉴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했던 그 약속이 15년 후에 이루어지는 날이, 뭐 적어도 25년 후에 이 날이 생긴 거예요. 100세 때 나왔으니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또 하나의 배드뉴스, 나쁜 소식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소돔의 죄악이 너무 커. 거기 누가 살고 있냐면 너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데 내가 그 죄를 묵고할 수 없어. 그래서 내가 심판하러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요, 이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 배드뉴스, 나쁜 소식을 듣는데 그게 바로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죄는 싫어하시지만 하나님은 죄인은 긍휼히 여기세요. 그 죄를 싫어한다는 말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말씀해요. 왜냐하면 그 소돔성에 많은 죄악이 컸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소돔 사람들의 죄악이 점점점 더 커져서 도저히 이걸 내버려둘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긍휼의 하나님인 것을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이 소돔의 죄에 대해서 송민원 교수라고 하는 분이 태초에 질문이 있었다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소돔 사람의 죄는 그냥 동성애 때문에 망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도 그 울부짖음이 컸다, 부르짖음이 컸다라고 하는 말을, 죄악이 심히 무겁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 내용들을 그 책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소돔의 죄는 단지 윤리적 실책 하나가 아니라 낯선 이를 향한 전면적 배척, 환대의 붕괴, 집단 폭력이라는 거대한 인간적 실패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가지 죄 때문에 망하게 하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윤리적 죄, 하나님 앞에서 이분이 주장하는 것이 두 가지 성경 있기를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수직적 있기,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의 죄, 이걸 율법으로 말할 때 수직적 있기, 이걸 동성애로 말을 해요. 이 동성애 때문에 소돔 고모라 성이 망한 거 아니야? 보통은 그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가지 죄 때문에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망하게 하겠냐? 수평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사람이 하나님 앞에는 바르게 산다고 하지만 자기들끼리는 서로 인간에 향해서는 뭔가 폭력과 또 거짓과 탐욕과 이런 압제 속에서 피해자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공동체가 온전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이 폭력을, 집단적인 이 죄악을 하나님은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심판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이 거대한 실패 때문에 하나님은 소돔을 멸망시킨 것이지 단순히 이 동성애라고 하는 윤리적인 죄로만 심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천사를 보내셨고 예고하셨고 방문하고 확인하신 후 실행하시기 위해서 보통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고 하면은 뭐 그냥 말하고 묻지도 않고 그냥 마치 베드로가 그 예수님에게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그냥 천군 천마를 동원해서 다 심판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폭력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한 하나님. 그래서 확인하시고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행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악하고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의 공동체인 이 소돔 고모라를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공의 하나님으로 오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소돔의 이 죄악은요, 성경 말고 우리 이 오늘 본문 말고도 여러 곳에서 말을 합니다. 에스겔서 16장 48절에서 50절을 보면은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으므로 그러므로 내가 보고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동성애뿐만 아니라 이 거만하고 가증한 일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그들을 없앴다고 말씀해요. 신약 성경에서는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섣불리 우리처럼 누가 나에 대해서 험담을 해요, 싫어해, 막 그런 악의적인 이야기를 가짜 뉴스를 펼쳐. 그러면 우리는 확인해 보기도 전에 그 사람에 대해서 앙심을 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섣불리 심판하지 않고 인간 세상의 죄악을 직접 조사하고 그 판결을 통해서 공의의 하나님의 그 재판자, 의로운 재판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소돔성의 죄악을 심판하시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는 사랑하시지만, 긍휼히 여기시지만 죄는 묵고하지 않으세요. 마치 어린아이가 그 유치원에 갔다 온 아이가 뭔가 중대한 잘못을 했어요. 뭘 친구 거를 훔쳐가지고 집에 왔는데 이거를 자기 것처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너 왜 이렇게 했어? 그러면서 너 맞을래? 아니면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으래? 그러면 대부분 아이들이요,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고집센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맞을래. 이 맞을래라고 하는 말이 우리의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는 모든 죄성의 대표적인 그런 표현이에요. 맞을래, 회개할래. 우리는 보통 사람들 같으면 끝까지 버팁니다. 맞을래. 회개하면 그냥 끝날 일을 맞을래.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나가 그랬어요. 내가 죽을지언정 회개하기 싫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큰 물고기 속에 첨보동 들어간 게 바로 요나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세상을 그만 살고 말겠다고 하는 이게 가증한 발악이 바로 우리 인간의 죄성의 본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대하는 방식이 공의의 하나님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죽겠다고 고집부린 만큼 순종하기 싫은 부분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을 살면서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돌이켜보면 100점 기준으로 이렇게 체크해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낙제점인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이게 왜 그럴까? 우리의 죄성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사람이 자기 입으로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고 하셨어요. 그 사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입장은 항상 하나님은 죄는 싫어하시는, 죄는 심판하시는 그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또한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이게 사실 주안점이기도 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와 함께 죄인들을 멸하시면 그만인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끊임없이 주고받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중보 기도, 중보 요청.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종으로 생각하지 않고 누구로 생각하냐면 친구로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해서 일관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입장은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반드시 먹으면 죽으리라 했는데도 하나님은 900년 넘게 살게 하셨어요. 그 이후에도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도 하나님은 흩으셨어요. 노아의 딸들도 아비와 함께 자기의 종족 보존을 위해서 정말 가증스러운 일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모압과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으로 살게 하셨지 그냥 멸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라에 대해서 누이라고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이고 이런 남편 믿고 어떻게 살 것 같아. 아브라함을 죽이시고 새 신랑을 주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아브라함에게 관대하셨어요. 이게 바로 어떤 하나님이냐? 긍휼의 하나님. 오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도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람들이 의인이 있다고 하면은 이 심판을 유보하시려고 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든지 그 조카 롯을 생각하면서 거기 하나님 의인 50명 있다면 멸하시 이 전체가 50명 때문에 죽어서 마땅하겠냐 이겁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든지 이 소돔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지 죽이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0명을 의인이 있다고 하면 악인들과 함께 멸망시켜야 되겠습니까? 그래. 45명은 안 되겠습니까? 그래. 40명은요? 그래. 30명은요? 점점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20명 안 될까요? 한 번만요. 10명 안 될까요? 결국에는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한 걸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이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심판을 유보하시. 우리가 가끔 생각할 때 이런 말세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 오셔서 그냥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가끔 들 때가 있어요. 이 세상 살기도 귀찮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심판을 유보하시는데 그게 바로 긍휼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보니까요. 라훔이라고 하는 단어이더라고요. 보니까 이 뜻은 긍휼이 여기다. 또 자비롭다 이런 뜻인데 이 번역도 정확하지만 라훔이라고 하는 어원이 어디서 왔냐면 라함이라고 하는 여성의 생기, 자궁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왔다고 하는 거예요. 이 뜻을 종합해 보면 라훔이 라함에서 왔다고 하는 것을 보면 어떤 뜻으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면 마치 출산을 앞둔 엄마가 자기 안에 자라는 새 생명에게 좋은 애정과 보살핌을 그 뜻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곧 아이가 나와요. 근데 그 아이 태 속에 있는 아이를 나오기까지 엄마가 얼마나 조심하겠어요. 먹는 것도 조심하고 또 걸어다니는 것 행동도 조심하듯이 그렇게 좋은 애정과 사랑과 마음을 가지고 보살핀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 긍휼이다라고 하는 히브리의 뜻이 단어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통찰을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긍휼의 하나님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긍휼의 하나님으로 그냥 덮어놓고 죄악이 커 네 얘기 드러나마야 하고 그냥 나가면 돼요. 하나님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처드 포스터라고 하는 영성
작가가요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그들을 위해 바라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기도하게 될 것이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성령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보혜사로 중보의 기도자로 우리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차드 포스턴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중보기도는 이타적인 기도이고 자신을 내어주는 데까지 이르는 기도다. 하나님 나라에서 끊임없이 지속되는 사역 중에서 중보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영성작가 리차드 포스트가. 그럼 또 하나의 최근에 작고하셨지만 영성작가 유진 피터슨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제가 거기 썼을 텐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균이나 다락방의 죄를 없애듯 삶에서 죄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죄를 다루지 않으신다. 괴사한 다리를 끊어내듯 죄를 절단하여 우리를 불구로 만들고 거룩함을 목발처럼 의지하게 하는 방식으로 죄를 다루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용서를 통해 죄를 다루시며 그분의 용서를 받을 때 우리는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커지게 된다. 만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그때그때 직결 심판으로 한다면 우리들의 형체가 온전해지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손으로 범죄했어요. 손을 제거했어요. 발이 범죄해서 발을 제거했어요. 이렇게 보다고 하면은 우리의 몸이 온전히 남아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용서의 방식이지 심판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 용서의 방식 무엇입니까? 오늘 긍휼의 하나님이 바로 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라훔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우리를 대하시느냐? 우리 하나님의 임신하신 엄마가 자기 이 신생아 새롭게 태어날 아이를 돌보듯이 그가 무엇을 생각하고 또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늘 자기의 일체화시켜서 그렇게 여기시고 우리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긍휼의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대표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자, 긍휼의 대상자가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그 죄를 없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긍휼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덕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로 대하시고 또 공의와 긍휼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긍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제는 종이 아니라 친구다.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저희에게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대하듯 친구 대하듯 하셨듯이 하나님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친구로 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친구로 대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긍휼을 힘입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긍휼히 여기는 그런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소돔성에 살아가고 있는 죄악이 큰 그러한 죄의 사람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우리를 그대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긍휼을 우리가 늘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처럼 환대의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살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의 사람으로 늘 긍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죄와 친밀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군포 자유교 성도들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